교회는 다니지만은 술을 끊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교인이 어느 날 술집으로 전화를 한다는 것이 그만 자기 교회로 전화하고 말았습니다. 마침 그 전화를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받으셨는데, 교회는 이제 술집 주인으로 착각을 하고서 여기 아무개 집인데요, 술 한 박스만 좀 배달해 주세요, 이렇게 좀 말을 했어요. 목사님은 그 교인이 자신을 혹시나 알아보고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무안할까봐 이제 모른 척하고 전화를 이제 끊으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교인이 목사님 목소리를 이제 알아채리고서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께서 술집은 웬일이세요? 착각 중에 착각이지요. 사실 인생을 착각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류 최대의 착각의 날이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날입니다. 이때 오해와 착각에 빠져 살던 사람들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엄청난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름대로 평생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애를 썼어요. 주일이면 교회를 나갔고 헌금도 열심히 했고 신방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나름대로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님 앞에 가고 주님의 칭찬을 들을 줄 알고 있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천국만 문 앞에 딱 섰는데 너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세상에 이보다도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욱이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그것이 법이 아닌 불법을 행했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또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신은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악한 영을 내쫓았거든요. 또 주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을 신방하고 격려했습니다. 또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일이 어떻게 됐든 간에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과 상관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얼마나 무서운 착각입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하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비유가 바로 뭐냐면 양과 염소에 대한 이제 비유인데, 거기에서 4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잘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고 그리고 자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왜 도대체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벌에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하시는 말씀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뭐예요? 그건요 단 한 가지입니다.
섬김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섬김으로 살지 아니한 그 사람을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저주받은 자라고요. 그리고 영벌에 들어갈 자라고 단정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모두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섬김의 길을 오해하고 엉뚱한 길을 갔던 그 엄청난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섬김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섬김의 자세를 바로 하고 있지 아니하면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서 말씀하시기를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8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큽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향해서 섬기려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제자되고 그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 또한 당연히 섬김의 삶을 삶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공동체 또한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교회는 높아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이고 천국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섬김의 자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천국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은혜스러워지려면, 우리 성도들이 은혜 생활을 하려면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면 섬김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 섬김을 행함으로 보여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러니까 그 끔찍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써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얼마나 앞이 캄캄하겠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겠습니까? 내일 내가 만약에 죽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사람 만나고 싶은 일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재미있고 우스꽝스러운 일을 내가 본다 할지라도 웃음이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잡잡하겠습니까? 이 밤만 지나면 나는 죽을 텐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이런 현실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드셨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저녁 식사 자리 중에서 일어나셔서요,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요, 대야를 들고 가서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때 묻은 발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씻겨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발을 씻기시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막 만류를 하죠. 아니, 주님께서 어떻게 내 발을 씻기십니까?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그렇게 만류를 하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시면서요, 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모두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다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섬김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오늘날 교회가 회복되고요, 성도들 한 분 한 사람의 신앙이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길이 바로 뭐냐면 섬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교회가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섬김의 사람이 될 때 신앙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섬기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그 첫째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심을 아시면서도 섬기셨다는 겁니다. 자,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것을 아시고, 이 구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단어요, 아시고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뭘 아셨다는 겁니까? 아시고 그랬는데 무엇을?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아신 것입니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잊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아시면서도 자신의 그 신적 권위, 온 우주를 창조하신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 신적 권위를 스스로 낮추고 내려놓으시고요, 제자들을 섬기고 그리고 자기를 저주의 십자가에 내어줌으로써 인류를 섬기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발을 씻기는 것은요, 그냥 종이 아니라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집단에는 항상 서열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요, 집안에 있는 종들도 서열이 있었습니다. 수건과 대야를 두고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는 그 일은요, 종 중에서 서열이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우주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런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별들을 빚으신 그 손으로 지금 제자들의 떼를 씻어내고 주고 계십니다. 산들을 만드신 그 손가락으로 지금 제자들의 발을 문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씻기고 있는 이 발들이 어떤 발인들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잠시 후면은요, 이 24개의 발은요, 로마의 번쩍이는 그 검 앞에 모두 다 주랭랑 칠 발들입니다. 예수님은 평생 가장 비열한 짓을 행할 발들임을 아시면서도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행동은 말보다 더 큰 소리로 말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나 진리는 아니지만은요, 때로는 진리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행동이 가장 큰 말일 때가 있습니다. 어느 농부가 아무리 큰 소리로 다그쳐도 길 한가운데 복판에서 딱 버티고 서가지고 꼼짝도 하지 않는 당나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이 당나귀 귀에다가 막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거예요. 이랴 움직이라고요. 그럼 말을 안 들으니까 막 발로도 차고 별짓을 다 해도요, 이 당나귀가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농부는 갈수록 막 성이 났어요. 성이 나니까 목소리가 더 커지는 거죠. 이때 다른 농부가 이제 길을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는 하는 말이,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당나귀 주인이 하는 말이, 글쎄요, 내가 해보기는 했는데 그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멍청한 당나귀에게 내가 반 시간가량 고함을 치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통 움직이질 않네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다른 농부가 하는 말이, 그거 제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저편 길로 가서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와서 당나귀의 눈 잔등을 후려쳤습니다. 그리고는 뒤에 가서 당나귀 귀에다가 보통 소리로 이랴. 그러니까 이 당나귀가 이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참 그거 모를 일이네요. 내가 그렇게 고함을 쳤는데도 못 들은 척하고 꼼짝도 안 하더니만 어떻게 선생님께서 보통 나지막한 소리로 했는데 당나귀가 움직이네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사실이죠. 그러나 대번에 전 그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주의를 끈 게 뭐예요? 그의 행동이었단 말이죠. 단 한 번의 행동이 반 시간가량 고함치던 당나귀 주인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나타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때론 이렇게 행동이 가장 커다란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계시는 것은요, 섬김에 대한 100마디 말보다 가장 큰 그 힘으로, 지금 행동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저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그의 발도 예수님은 씻어주셨습니다. 발만 씻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26절을 보시니까 떡도 주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섬김이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기려고 할 때, 내가 누군가를 대하려고 할 때 나에게 해를 끼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얼굴도 보기 싫은데 어떻게 그의 발을 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이른 줄을 알면서도 섬기셨던 우리 예수님, 자신을 배신하고 팔 가룟 유다까지도 섬기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7절에 보시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행해 나갈 때 내 삶에 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메시지를 주시려고 발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조건적인 내가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너희도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지금 그 행하시는 모습 속에 나타나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의 잘못보다 예수님의 자비가 선행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자비도 다른 사람의 잘못보다도요 선행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꿇어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꿇어 앉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부분을 만져주고요, 사랑 없는 그들을 사랑으로 씻어주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줄 아십니까?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속인 것은 내가 아니야. 거짓말한 것은 내가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큰 소리 치지요. 과연 여러분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 방에 있던 모든 이들 중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발 씻기심을 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분은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발을 씻으셨습니다.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할 그분이 오히려 다른 이들의 발을 씻어주고 섬기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모본의 진수는요, 화해의 가교를 잇는 짐이 약자의 몫이 아니라 강자의 몫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손 내미는 자는 잘못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오른쪽에서 먼저 가서 잘못된 쪽에 발을 씻겨주면은요, 10중 8구 양쪽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내 잘못은 없다고 생각해요, 전부 다. 그렇다고 하면은 피차 발을 씻겨야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관계가 성공하는 것은요, 죄 있는 쪽에서 벌을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쪽에서 베푸는 긍휼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종의 역할을 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전부 다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해리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주석에 보면은 이 구절을 이렇게 이제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종의 자세로 섬기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줘야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물의 온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어떤 사람에게 이제 뜨거운 이제 물이 담겨 있는 대야를 이제 가지고 가서 발 담그세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 얼음같이 차가운 그 물이 담기는 대야를 가지고 가서 여기다 발 담그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그 물이 뜨거운지, 그 발을 담그는 사람에게, 내가 씻어줄 사람에게 그 물이 뜨거운지, 물이 너무 차갑지는 않은지, 그거를 세심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물의 온도를 맞춰가지고 그리고 섬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너무나 차갑게 대하거나 또 너무 뜨거운 자세를 하거나 또 형식적인 자세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건요, 스테드만이라고 하는 이분은 이 구절을 설명을 하면서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씻겨주려게 하면서 전혀 물 없이 그런 일을 하려 한다. 그러니까 물 없이 대해야 물이 없어요. 발을 씻어주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해야 물이 없어요. 물 없이 발을 닦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물 없이 발을 씻으려고 문지르다가 피부까지 벗겨내는 경우가 있다. 자기는 한다고 했는데 물이 없다 보니까 상대방을 해를 더 끼쳤다는 거예요. 아픔을 줬다, 그런 이야기죠. 자상하게 하라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서로를 대할 때 온유함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늘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는지, 아픔을 주지는 않을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조심하면서 온유함으로 대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서두에서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마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 그럼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나는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다른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기 위해서, 기빙, 주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생명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고 그리고 특별히 당신의 의를 주셨습니다. 아니,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요. 그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뿐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은요, 언제나 문제가 많습니다. 섭잡한 것이 많고 갈등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므로 어느 것, 어느 상황에서 어떤 대우를 받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대우를 받느냐에 따라서 자기 위상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지만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섬기느냐로 자기 위상이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요,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섬기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한 부부가 자기들이 겪고 있던 폭풍의 사연을 목사님께 털어놓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아내는 10년도 더 된 남편의 외도 행각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은 줄로 잘못 생각해서 비밀로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밝혀졌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아내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조언을 받아서 이들은 만사를 제쳐놓고 며칠 동안 단둘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도망갈 것인가? 싸울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그래서 이들은 기도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걸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이제 떠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을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보다 덜한 이유로도 많은 여자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아니면 그냥 부부로 남아 남편의 삶을 생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내는 다른 반응을 선택했습니다. 여행 열흘째 되던 날, 남편은 자신의 베개 위에 놓여있는 카드 한 장을 보았습니다. 그 카드에는 이런 문구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당신 없이 무엇을 하기보다는 당신과 함께 아무것도 하지 않으리. 그리고 그 문구 밑에 아내가 쓴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을 용서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계속 함께 걸어요. 카드는 대야였고, 그리고 펜은 물을 담는 바가지였습니다. 거기서 순결한 자비가 흘러나온 겁니다. 그 자비로 아내는 남편의 발을 씻은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예수님의 손길을 보십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죄인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예수님의 손길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그 손길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손길이 있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병 낫기를 기도해 준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준 손길이 있습니다. 장례식 때 여러분의 손을 잡아준 그 손길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의 어깨를 감싸주던 그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손길의 위력을 알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똑같이 베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져야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 한 알의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 죽어지는 그 한 알의 밀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실해가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반드시 많은 열매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